잠언 24장 29절 말씀.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오늘 아침 묵상의 주제는 관계 회복의 첫걸음 용서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깨질 때 우리 마음은 원망과 분노로 가득 차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관계 회복의 첫걸음으로 용서를 제시합니다. 오늘은 용서가 왜 중요한지 또 어떻게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잠언 24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에게 행하리라 말하지 말라. 이 말씀은 복수하려는 마음을 경계합니다. 복수욕은 단순히 상대를 처벌하려는 감정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점점 더 병들게 하고 결국 우리 자신을 파괴로 이끌게 됩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은 동생 아벨에게 분노를 품고 결국 그를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경고하셨지만 가인은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 결국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영화 라스트 모히칸에서 마구아의 원한에 찬 복수는 그를 파멸로 이끕니다. 이는 우리가 분노에 사로잡히면 결국 스스로 해친다는 교훈을 줍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복수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고 필요한 응징은 그분께서 행하십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용서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에서 무자비한 종의 비유를 통해 용서의 본질을 가르치십니다. 그 종은 큰 빚을 탕감받았지만 자신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무한한 빚을 졌지만 그분의 십자가로 용서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유한한 상처를 준 이들을 용서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용서란 가해자를 향한 감정을 억누르고 그를 위해 복수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복수와는 다른 방향으로 마음의 자유와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성도 여러분,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복수의 의지는 우리를 속박하지만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받은 용서의 은혜가 크기에 우리는 다른 이에게도 이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란 상대방의 잘못을 잊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려는 의지다. 오늘도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과 용서를 베푸신 그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상처를 준 이들을 용서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어 보기를 소망합니다.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그를 향한 복수의 마음을 내려놔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 자신의 삶에 받은 용서를 기억해 보는 것이 참 좋겠습니다. 그리하면 오늘도 우리의 용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화를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누리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남에 대한 원한과 복수심을 버리지 못해서 오히려 자기 자신의 삶에 악영향을 입은 사례가 주변에 있나요? 혹은 오늘 나의 삶에는 원한과 복수심이 얼마나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주님, 특정한 사람과 특정한 부류에 대한 제 원한이 자꾸만 짜증과 거친 말이 되어 튀어나옵니다. 저는 주님께 용서받은 대로 남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보며 제 분노가 녹아 없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